올해로 하암살림이 50년째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50년이면은 반세기 세월인데 그동안 동기달마다 한 달 기간을 정해서 하암살림을 계속해 왔습니다. 불기로 말하면은 올해가 2570년이니까 2520년부터 근래 하암살림, 물론 그 전에도 하암살림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마다 계속 하는 하암살림이 1900 서기로 말하면 75년이었으니까 50년을 딱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제 하암살림을 해마다 개최하면서 주지 스님을 이시해서 종무소 소임자 스님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맡아 하시는 노전 스님들의 그 수고가 대단했습니다. 살림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일이 잘 되게 하는 게 살림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림 잘 살아라 이런 말도 일반 가정에서 하기도 합니다. 다만 불교의 살림이라는 말은 경전을 가지고 법회를 여는 일정 기간의 행사를 두고 살림이라 하는데, 하암살림, 하암경을 가지고 하면 그렇게 말하고, 또 법화살림, 법화경을 가지고 살림을 하면은 그렇게 또 말합니다. 이 살림의 본래 불교적인 뜻은, 산은 이 산 있잖아요, 영축산. 산을 꺾는다, 무너뜨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체절인하산이라 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상, 인상, 이 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금강경에 사상 없애라는 법문이 설해져 있듯이, 그래서 산은 체절 인하상, 인하의 상을 꺾어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자 해석을 해왔고, 림은 수풀림인데 이건 장량공덕림이라 공덕의 수풀을 무성하게 기른다, 키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림을 할 때는 스스로 겸손해지고 마음의 덕이 드러나도록 하고, 그리고 많은 공덕이 성취되도록 내가 발언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50년 동안 살림을 계속 해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통 일이 아닌 아주 참 큰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암경 품을 차례차례 설해 오다가 32품체인 보살주처품에 대해서 오전에는 내용을 좀 소개하고 오후에는 또 불부사의 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창계에 보면은 보살주처 불부사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 품 두 이름을 합쳐서 개성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방강 불안경보살 주처품 제31호다나 그때 시망보살 마사리 해중에 있다가 여러 보살들에게 고하여 말씀하셨다. 불자야, 동쪽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선인산이라. 옛적부터 모든 보살들이 그 가운데 살았으며 현재에도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금강성이라. 그 근소 모든 보살대 중 300인가 함께 있으면서 항상 그 가운데서 법을 연설하나니라. 남방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승봉산이라. 옛적부터 모든 보살들이 중간에 있으면 현재에도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법회라. 그건 속 모든 보살 대중 500인가 함께 계시면서 항상 그 가운데서 법을 연설하나니라. 서방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금강연산이라. 옛적부터 모든 보살들이 그 가운데 계시면서 계시었고 현재에도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정진무의 행이라. 그 권속 모든 보살대 중 300인가 함께 계시면서 항상 법을 연설하고 계시나니라나. 분명 보살 주처품 모들제자가 앞에 붙어 있기도 한데 보살이 머무는 곳 산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그 보살 이름을 밝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품입니다. 이 품에서는 설주가 시망보살이에요. 한경은 품마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하는 보살들이 이름이 다릅니다. 시망보살 마살이 대중 가운데서 여러 보살들에게 말했다. 어떻게 말하느냐? 시망보살이 하는 말입니다. 불자여, 불자 여러분, 동쪽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선인산입니다. 선인산이라는 산이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옛적부터 보살들이 산속에 머물면서 살면서 지내왔다. 현재에도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금강성이니 그 근속 여러 보살대 중 300인가 함께 있으면서 항상 그 속에서 법을 연설하나니라. 보살 주처품은 보살들이 이 산 저 산 산속에서 법을 설하고 있다. 하은경은 이 모든 시방법계에 부처님과 보살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충만하다 이렇게 이제 경문에는 표현되어 있지요. 이 세상이
부처님과 보살이 계시는 세상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설하는 이 세계를 흔히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불의 하장세계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장세계가 전부 불보살이 장엄하는 세계다. 경문에 이렇게 밝혀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시방으로 전개되는 세계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전부 산이요. 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 큰 사찰을 비롯해서 역사가 오래된 사찰이 산에 있죠. 통도사도의 영축산. 영축산은 인도에 부처님이 계셨던 산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에 특정 보살의 주처가 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보살이 없는 데가 없지만은 특정 산에 특정 보살이 계신다. 이게 이제 불교의 한 신앙 행태로 이제 발전돼 내려오기도 했어요. 가령 오대산 하면은 오대산을 청량산이라고도 하는데 거기는 문수보살이 계시는 곳이에요. 또 이제 중국에 가면은 이 보타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영파에서 이제 들어가는 강을 쭉 따라가면은 나타나는 곳인데, 그거는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곳이라 이래요. 또 이제 아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아미산. 아미산은 보현보살이 계시는 곳이라 이럽니다. 또 저 구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장보살이 계시는 산이라 이래요. 그래서 특정 산을 어느 특정 보살이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산이 부처님과 보살이 주하는 곳이므로 산의 이름 속에 항상 부처님, 보살 이름이 따라 나옵니다. 화엄경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내용이 거듭거듭 품마다 설해져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승봉산이 있고, 또 거기에는 법회보살이 있고, 또 뒤에 가면 이제 금강산, 우리나라도 금강산이 있잖아요. 이 화엄경의 이름을 따서 금강산이라 합니다. 그 이제 법기보살, 유명한 설화도 많이 전해지죠. 법기보살이 있다고. 또 뭐 서쪽으로 가면은 금강염산이라는 산이 있다 하고, 하여튼 시방 곳곳에 산이 있고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이 계시면서 법을 설한다. 매우 대단히 어떤 상징적인 그런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자연이 만들어 놓은 사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연이 만들어 놓은 사원이요, 천년의 사원이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가서 수도를 하고, 우리 스님들이 출가를 하는 것도 흔히 입산수도라 이렇게 말해요.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 또는 출가를 또 산으로 가는 그 뜻을 내셔 가지고 입산 출가다 이러면 산에 들어와서 출가를 했다. 그래서 스님들 대부분 통도사에서 스님이 되는 길을 받은 스님들 전부가 입산 출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에 들어간다.
산에서 뭐 공부를 한다, 수행을 한다. 옛날에 어느 산 중에 조그마한 암자가 하나 있었어요. 방이 하나뿐인 암자였는데 방도 비좁았어요. 그래서 그 암자에 철마다 스님이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혼자 이제 정진을 했어요. 근데 여러 스님들이 이제 교대해가지고 정진을 해왔는데 건물이 좀 폐락이 되어가지고 여름에 비가 오니까 지붕이 새는 거예요. 지붕이. 그래서 그때 그 작은 암자에 머물고 있던 스님이 야, 비가 새면 점점 뭐 이 지붕 대들보나 썩가래 이런 게 썩어서 다음 스님이 와서 정진하기가 어렵겠다 생각하고 비 그치자 지붕을 이제 조금 수리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고치는데 그 올라가 가지고 머리 만지다거리다 보니 이 건물은 이제 지붕 중심을 잡는 대들보라는 보가 있어요. 그 대들보에 주로 이제 이 상량문을 적어 가지고 홈을 파서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로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아두죠. 작업을 하는 중에 그 상량문 넣어서 막아둔 그곳이 물이 젖고 이래가지고 톡 아래로 떨어져. 보니까 이제 안에 넣어두었던 상량문 적은 종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언제 이 건물을 지었나 상량문에는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펼쳐보니까 절을 지은 내력은 전혀 언급이 없어. 몇 년도에 절을 지었다. 뭐 절을 어떻게 해서 암자도 절 아닙니까? 지었다 이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고 식구가 대구는 앞구, 뒷구 합해진 그런 한시 글귀를 대구라 합니다. 적혀 있어요. 그래 읽어보니까 뭐라 적혀 있느냐. 야유몽자 불입이라 첫 구절이 무슨 뜻이냐. 야, 밤야자입니다. 유, 이슬유자. 몽자, 밤에 꿈이 꾸이는 사람은, 잠자다가 꿈이 꾸이는 사람은 이 암자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토굴에 들어와서는. 그래 놓고 다음 또 구절에는 뭐라 했느냐. 금 설자 당주, 입으로 결국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인데 입에 해가 없는 사람만 들어와서 살아라. 참 묘한 야유몽자불입이요 꾸무설자 당주라. 꿈이 잠자다가 꾸이는 사람은 공부가 덜 됐으니 이 암자에 홀로 정진할 자격이 없고, 할 말이 남아있는 사람, 세상을 행해서 요즘 참 인간 세상에 할 말이 많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어가 폭력이 되는 경우도 많고, 비방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말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 사회가 악업이 점점 쌓여가는 그런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 불교 공부에 있어서는 이 암자 대들보에서 나왔다는 상량문 대신 적어 놓은 그 글귀의 뜻을 한 번씩 이제 음미해 보는 것이 좋겠다. 마음이 온갖 번뇌에 너무 지연하게 시달리면 안 되죠.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탐진치 삼독 줄여가는 게 수행입니다. 탐진치 삼독.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반야신경에 나오는 사리불존자가 있잖아요. 사리불이 처음에는 지혜가 어떠면 부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에는 여러 출가 수행자 집단이 많았습니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육사애도라 말하고 또 그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인도 철학에서는 육파 철학이라는 말을 써요. 그 애도들이 사리불에게 한번 따져 물은 적이 있어요. 너희 스승 서가는 열반을 얻는 게 목적이라 하는데 도대체 열반이 뭐냐? 서가모니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을 그냥 목표되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은 열반을 얻는 기라 해요. 근데 그 열반이라는 게 뭐냐? 때로는 여러 가지 의미로 복합적으로 쓰인다 할까요? 때로는 큰 스님들 돌아가시면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부처님도 돌아가신 것을 열반에 들었다. 그럴 때는 사람이 죽는 걸 뜻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 죽음을 뜻하는 말이 열반의 본 뜻이 아니에요. 굳이 이제 사전에 나오는 그 해석을 그대로 소개하자면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가 없어진 경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 달리 말할 때는 욕망이 없어진 경지를 뜻하는 거예요. 중생은 항상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말하자면 원하는 게 많잖아요. 달마 스님의 법문에, 무소공행이라는 말도 있고 사행론에 나오는데, 원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원하는 바가 있는 거는 욕망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게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비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행론에도 무소공행이란 말이 나오고 무언을 향하여 무언이 없는 것. 옛날 어떤 스님의 일화에도 이런 말이 전해져요. 어떤 스님이 절을 맡아 평생 살림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절 살림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듯이 경제적인 문제, 돈이 있어야 절에 여러 가지 할 일도 하고 해결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돈 때문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이제 임종에 임해가지고 죽음에 가까웠을 때 발언을 하기를, 보통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정토 발언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정토 발언이라는 것은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걸 말해요. 남아미타불이 바로 아미타불을 의지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생 극락국 이렇게 주로 이제 연불 하듯이 원을 바라고 하는데, 이 스님은 말을 달리 해가지고 원생 극락국이 아니라 원생 무정국이라고 발언을 했대요.
설화가 전해지는 그 글귀가 나와요. 돈 없는 나라에 가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돈에 많이 시달린 탓에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전해집니다만은 결국 마음이 다 비어진 게 열반이요. 그래서 사례부리에게 애도가 찾아와서 열반이 뭐냐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그게 아흥경 어딘가 나옵니다. 열반이란 탐진치 삼독이 없어진 것이다. 명쾌하게 대답을 해요. 탐진치 삼독이 없어진 것이 열반이다. 그러니까 열반을 얻기로 목표를 삼아서 수행하는 것은 결국 탐진치 삼독을 이겨낸다, 극복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참 보살 주처품에 산마다 이제 보살이 있고 보살들이 법을 설하고 있다. 산마다 보살들이 있으며 또 이제 한경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경에는 이 모든 세계가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이 계신다. 뒤에 가면 이제 보살의 주처는 끝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보살이 머무르는 곳은 한정이 없다. 이제 불교는 한경대의가 이제 여러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하흥경뿐만 아니라 불교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는 마음으로 돌립니다. 하흥경대의를 이조때 하음대가 무감선사 채눌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무감채눌이 하흥경대의를 6자로 밝혀놓은 말이 전해져요. 기통만법 귀일심, 기자 돌아갈 기자를 쓰기도 하고 밝힐 맹자를 쓰기도 합니다. 일심에 돌아가서 모든 마음법을 다 통합한 그 마음법을 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법을 통합하여 일심에 돌아간다, 한 마음에 돌아간다, 혹은 한 마음을 밝힌다. 통마음법 맹일심 이 6자가 하흥경 대의를 밝혀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마음. 자, 이 땅에 우리 사람 사는 집이랄까 뭐 우리 다 주소가 있잖아요. 땅에는 여기저기 장소가 이곳저곳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지리적 공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세상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산도 없고 바다도 없는 거예요. 한법문에 이런 뜻이 있어요. 일체유심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마음 안에 있다. 부처님도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보살도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보살 주처법은 산마다 어느 보살이 있다는 걸 소개하는 내용인데 그 보살들이 지금도 과거에도 보살들이 법을 설해왔고 지금도 어느 보살이 계시면서 법을 설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전 법문은 11시까지만 해달래요. 그래서 뭐 행사가 있다고 오늘 법문은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또 다음 품을 이어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영산 불멸